말씀을 통해서 오늘 16, 17절 계속해서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뤘는데, 오늘은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절을 통해 한 5가지 정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이 16, 17절에 이 두 구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우리가 한번 보죠.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한다라는 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우리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아예 안 읽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읽고 들은 말씀이 이 마음 속에서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때요? 새들이 바로 와서 그 말씀의 씨앗들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가시나무도 있고요. 자, 덤불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밭에서 계속 뿌리 내리는 일들에는 대단히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전하면, 그래,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리고 문 밖을 나가버리면 들은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한 주를 살아버려요.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두 장씩이라도 읽어요. 그런데 그 읽고 나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 읽은 말씀의 단 한 구절도
내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새까맣게 잊고 살아버려요. 말씀이 읽고 듣는 그 순간에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은 얻어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숙하지 못해요. 미숙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삶을 여전히 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씨앗이 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늘어나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 오늘도 저 본문은 또 뭐 저런 내용이지. 뭐 박식해요 목사보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빈약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마귀가 다 빼서.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심지어는 목사 자신도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기억 못하고 한 주를 보낼 때가 있어요. 얼척없는 모습이죠. 이제 이런 일들을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입술을 바꾸고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낼 때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은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직분을 받는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돌 같은 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삶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 불완전한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풍성히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읽어야죠. 말씀이 자꾸 콩나물에 물을 뿌리듯이 읽어야죠. 자꾸 들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 갖고는 안 돼요. 최소 수요일은 나와야 돼요. 수요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뭘 해야 되겠어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야죠. 생각해야죠. 나에게 적용해야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뼈를 깎는 나의 삶의 훈련들이 매일매일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큐티라고도 볼 수 있죠. 큐티,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이건 수요일날이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저 아멘하고 나가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라도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혹 구역 식구들이든 혹 선교회 식구들이든 혹 가족이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토론하고 나누면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그 말씀을 통해 바뀌어가는 거예요. 빨리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속도가 이렇게 더딘 것이죠. 그러나 빨리 성장하는 성도들은 뭐예요? 쭉쭉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살아 있어서 그것들이 삶 속으로 늘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제 이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주어지는 연결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게 뭐예요? 간증이라 그러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 자, 그러므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들을 배우고 그러한 지혜들을 가슴 깊이 삶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고 나누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증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 정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진리인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나누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나 혼자만 막 천국을 오고 가는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성경 안의 진리와 지혜의 보고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피차가 뭐예요? 서로란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우들 맨날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지만 만나서 맨날 뭐 부동산 얘기, 만나서 그냥 교육 얘기, 만나서 뭐 어디 갔더니 뭐 맛있더라 그런 얘기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우들이 맨날 만나서 먹는 얘기, 노는 얘기, 입는 얘기, 이 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우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체득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피차 나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단 말이죠. 이야, 저렇게 사니까 참 은혜로운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 서로 간에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듣게 되면 저도 그래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의 간증들을 하게 되면 이야, 나도 더 저렇게 살아야지. 너무너무 귀한 삶이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이야, 나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감동이 되고 그런 믿음의 간증들, 그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들으면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그렇죠? 그런 이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함께 나눌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커피 마시면서 그냥 세상 얘기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받은 말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깨달음들 그냥 죽이지 말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또는 대화를 하든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나누세요. 그러면 서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빠르게 성장해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보다는요,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빨리 더 체득을 해요. 경험적으로. 나 혼자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나눠주다 보면 그 사람들도 성장하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꿰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때 서로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역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또 친한 분들 간에 서로 문자든 카톡이든 전화든 메일이든 편지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말씀의 지혜들을 받은 은혜들을 자꾸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발. 그래야 정말 성장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16절을 보면 다시 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삶의 의무고 삶의 본질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찬양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로 자기의 마음을 울적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을 세상의 유행가로 달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시편은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죠. 그렇죠. 무엇에 대한 감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 내 삶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찬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와, 시는 뭐냐면 이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기초로 해서 쓰여지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다윗과 그 왕정에서 불렀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은 다 시편이었어요. 시편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시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찬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찬송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찬송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이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가사로 기록이 되어지고 곡이 붙여진 것이죠. 이걸 이제 찬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이 찬송들, 이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신령한 노래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성가 같은 거예요. 복음성가.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내가 깨닫고 어떤 그 내 신앙과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담아서 이제 기록해 놓은 노래,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복음송이라 그랬죠. 복음송.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신령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편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좋은 곡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날 이제 퍼져있는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경건함과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 찬송을 하거나 이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이 복음성가들 가운데는 찬송가와 버금가는 찬송가로 들어와도 될 만한 좋은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곡도 아주 경건하고 아주 장중한 그러한 좋은 복음송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복음송가를 이제 교회들에서 많이들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부르는데 이 복음송가들 안에 문제가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곡 자체가 하나님을 별로 찬양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예배 시간에도 막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아닌데도. 그래서 복음성가를 할 때에도 신중하게 가사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리더하거나 복음성을 인도하는 분들은 가사를 꼼꼼하게 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너무 좀 그러한 그 세속적인 것들은 그러한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곡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랩으로 하는 복음성가도 있고 뽕짝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팝, 또 뭐 파페라,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트로트 또는 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다양한 그 재즈나 팝송 같은 그러한 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사만 조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흥이 되고 사람이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성 하나도 교회에서 부를 때는 그것이 곡과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주의 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은 너무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건지 자기 흥에 겨워서 뛰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 찬양이 자기 흥에 겨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흥에, 자기 카타르시스예요. 아니죠. 찬송이라는 것은 나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우리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잘 경계하면서 바르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무엇을 했냐면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은 이제 큰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내가 생활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큰 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삶인가? 라는 큰 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매장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전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의 그런 풍조와 흐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삶일까? 이게 내 양심에 걸리지는 않나? 라고 우리가 큰 틀 안에서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세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그 기준 안에서 순간순간 행동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한 잣대 안에서 내가 늘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느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항상 이런 큰 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에 그리스도를 넣어 놓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구원을 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통해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절대로 제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도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셔요. 그리스도를 통해.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5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내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에게 물을 자꾸 주듯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날 또 주일날 또 평일날 말씀을 통해 자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잎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여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가는 것은 내 본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움직여가는 것은 이 사회의 가치관과 이 사회의 흐름과 이 사회의 경향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도록, 그리고 말씀이 움직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말씀을 끄집어 오도록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제발 말씀이 하라고 하면 좀 순종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나누면서 나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서로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같이 커가는 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넘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눌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찬양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말에나 무엇이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5가지 또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 드렸던 말씀, 그 말씀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님들, 왜 내 신앙이 여기밖에 안 되는가? 왜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 그 문제의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찾아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